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서글픔도 있지만 분명한 것,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한 주간 교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가 연락을 해봤는데 잘들 지내신다 소식을 듣고 감사했었습니다. 누군가 지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지혜자는 망설임 없이 이런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주간 선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고난 없는 곳 어디에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만큼은 다릅니다. 동굴과 터널이 참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죠. 동굴은 들어가는 순간 어두워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죠. 계속 어두워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있습니다. 곧 밝은 태양을 충분히 보게 되죠. 소망입니다. 희망이죠.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칭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참 붙들고 애송했던 성경이 시편 34편입니다. 역시 고난의 사람 다윗이 적었습니다. 거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퇴보가 오는 것은 아닐까. 물론 교회를 책임지는 저에게도 이런 영적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절대로 믿음의 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테스팅하는 기회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숙입니다. 또 하나는 자람입니다. 성도는요,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아주 자주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오늘에 일어났을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가, 그것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의 뜻은 값어치 없다는 거죠.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는 코로나19 앞에서 세상적인 이유로 풀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풀어가심이 옳습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정죄하면 내가 그 정죄를 하나님으로 인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실로암 망대 앞에서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 실로암 유명한 곳이죠. 거기 망대가 있었는데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18명이 깔려 죽습니다. 당시 탑 뉴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런 몹쓸 짓을 당했나.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 하십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8명이 죽었지만 너희보다 나았어. 잘못했어. 너희가 그 사람보다 나았어. 너에게는 이런 일이 닥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도대체 그 은혜는 뭘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보통 시절 세상과 똑같아 보이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파워, 그 놀라운 엄청난 신앙의 힘을 언제 성도는 보게 될까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힘든 시절이죠. 아이들이 큽니다. 머리가 굵어진다고 말들 하죠. 그때쯤 되면 이제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잊어가는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보살펴준 부모의 은혜, 사랑, 그 헌신 다 잊어버리게 되죠. 마치 제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은혜였구나. 엄청난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언제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저는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살아온 게 하나님의 분명 은혜였구나.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다 무너지는 세계를 보십시오. 요새 사람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겠죠.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요, 뜻은 흙입니다. 흙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합니다. 흙아, 흙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겸손히 돌아보게 하죠.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들으며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마다 사재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시절 만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음식을 비축해 둔다. 마실 물이나 약을 비축해 둔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휴지는 왜 비축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휴지를 사재기 하는 걸까요? 전문가 없으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음식도 아닙니다. 물도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휴지일까요? 하도 휴지 하니까 호주에서는요, 이 광고를 종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광고지가 책자로 나오는데 아예 뒤편에다가 빈 여백의 종이를 붙여뒀답니다. 나중에 휴지 없으면 이거라도 사용하라고 글이 만들었답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왜 휴지일까요? 전문가들의 말, 이유가 없답니다. 정확하게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남이 하니 나도 한다.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다. 왜 그렇다면 휴지일까요? 조금 더 전문가들이 도무지 모르겠어서 살펴봤더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작지 않지 않습니까? 휴지 뭉치가 얼마나 큽니까? 눈에 제일 잘 들어온답니다.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별로 안 사도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사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아프리카에 스프링팍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어울리면요, 때로는 수십만 마리가 함께 어울려 길을 갑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가다 보면 앞선 무리의 양들이 이 풀을 다 먹게 됩니다. 뒤에 가는 양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먹을 걸 찾아서 속도를 조금 높이겠죠. 그러면 뒤따라오는 양들은요, 앞선 양이 빨리 가니까 함께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계속 되다 보면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도 없습니다. 그저 뛰는 겁니다. 뛰다가 방향이 바다로 잡히게 되면 그 엄청난 양들이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바다로 몰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나 사람들이나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인생의 정말 초라한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나마 놀랍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 없고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한 주간 사람인 게 참 초라했는데 성도는 새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이런저런 문제로 불안들 하시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참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남자 중에 남자로 보입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울을 시험에 들게 했던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더 강하게 부족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더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자존심이 팍팍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솔직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게 가시가 있다. 내게 정말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가시, 혹은 안질이라고 하고 혹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질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수건 하나만 던지면 어떤 병도 고쳐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바울을 부끄럽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까닭이 뭘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선생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이었기에 압니다. 내가 약할 그때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난 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바울 선생님처럼 더욱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왜 그런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걸까요?
그를 더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 주셨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가시를 내게 주셨다.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거 아닌지, 너무 자만했던 거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더욱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낮춥시다. 정말 낮춥시다.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뭐가 될까요? 더 겸손하시고 더 낮추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기도의 은혜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8절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작정 기도를 합니다. 몇 번 했다고요?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3번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점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서로 싸울 때도 아니고요, 서로 다툴 때도 아니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우길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역설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의 공식으로 이겨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 보내온 편지가 네이버에 실렸었습니다. 사실 기사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는데 그 네이버에 올린 기사는 하루 종일 사라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띄우는 편지. 제목은 이겁니다. 힘내세요. 지금은 한국이 다른 나라의 희망입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자존심 팍팍 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의 그 좋은 인상들이,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발음 조금만 바꾸면요, 코리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이 땅에 코로나가 중국 다음으로 번창할 때 말입니다. 코리아 코로나,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놀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태극기에다가 그런 코로나 모양새를 그려가면서 얼마나 조롱을 해댔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듣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참 어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혐오라는 뜻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한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참 참담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문제지만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코리아 포비아, 코리아 혐오가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코리아 프레이즈. 전 세계가 지금 코리아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 땅에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한 영혼 구하는 거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곳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드러내시고 더 강하게 세우셔서 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코도 석자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물으면서 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재앙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결코 재앙만 주지 않는다. 미래다, 소망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더욱 함께 바라봅시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중에 더욱 겸손합시다.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불안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